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죄송합니다. 16절이네요.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오경기 됐을까? 예, 제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한국에 교육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력이 있깁니까? 없을 때에 더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평소에 안 하던 철야도 이렇게 또 하신 분들 계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기도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이번에 우리 선교부가 전 세계를 12개 지역부로 나누었습니다. 12개로 지역부로 나누면서 새로운 임원들을 이렇게 뽑게 되었고 그 임원에 뽑힌 사람들은 본부에서 하는 그 취지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또 일본 지역에 회교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다른 임원분들과 가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정말 노는 시간 한 시간 없었습니다. 새벽 6시 새벽기도 시작해가지고 밤 9시 반 10시까지 계속 앉아서 교육 듣고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또 이제 각지에서 모인 그런 목사님들 또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 듣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군대 가서 6주 훈련 생활을 받고 그 고난이 그 이후로 처음 겪는 그런 힘든 그런 훈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였다 하면 우리가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마음먹기를 피곤하다고 말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내가 언제부터 피곤하다는 말을 했을까? 여러분도 언제부터 피곤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잘 안 나시죠, 그죠? 아이들 때부터 피곤하다. 중학교 때 막 공부한다고 피곤하고, 고등학교 때도 또 공부한다고 피곤하고, 한 30년 넘게 계속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여러분 요즘도 안 그렇습니까? 만나보면 피곤하다. 모두가 동일한 것 같아요. 30년 전부터 아니 40년 전부터 어찌 보면 우리 계속해서 매일매일 피곤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만나도 우리가 아이고 피곤하지요, 피곤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것 같더라고요. 이 피곤하단 말을. 피곤하단 말 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몸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더 몸은 아프기 때문에 야 내가 피곤하단 말을 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피곤하단 말만 하다 죽겠구나. 인생은 원래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피곤한 거니까 우리가 피곤하다는 말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 먹으면요. 우리 입에서 힘나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피곤하단 말하면 옆에 분들도 듣는 사람들도 함께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피곤하다, 피곤하지요는 우리가 인사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으면 안 피곤합니다.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힘으로서 내가 오늘도 성령이 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힘내가지고 안 피곤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피곤하다는 말을 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2주 동안 일본말을 안 쓰니까 처음에 오늘 아침 이제 9시에 일본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2주 동안 안 쓰니까. 이게 언어라는 것이 조금 안 써버리면요 금방 안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한 2주 동안 갔다 오십시오. 오시면 이 말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야 역시 언어는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야지 늘구나 잘 되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천국의 언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지 않으면요 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말에
우리가 치우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묵상 안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언어처럼 하나님의 언어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은 필요할 것이라고,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장로교 고신 우리 그 본부 선교 본부의 선교 정책은 목표는 그겁니다. 전 세계에 개혁주의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선교 본부의 목표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선교사들한테, 해외에 터져 있는 목사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기 가서 개혁주의 교회를 건설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지겠죠. 개혁주의가 무엇인가? 개혁주의가 뭘까요? 여러 가지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성경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면 나도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개혁된 지 500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정말 의미 있지 않습니까? 1517년에 10월 31일 날 그렇게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교회개혁이죠. 그죠? 교회개혁이 시작되어서 500년 딱 지났습니다. 2017년 10월 31일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개혁이라는 말을,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개혁이 뭐냐면 그때의 마틴 루터처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그때 뭐 천주교 그리고 그리스도, 기독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하나의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이죠, 그죠? 가톨릭 교회의 원래는 신부입니다. 신부고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신학자인데 자기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 보니까 야, 교회 이래가 안 된다. 교회를 개혁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든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그냥 교수니까 보통 이렇게 그 교회에, 그 성에 있는 그 교회의 문에다가 자기가 이런 토론을 해보자라고 벽보를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벽보를 갖다 붙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로 성경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다른데 한번 토의를 해보자. 이렇게 벽보를 붙인 겁니다. 벽보를 붙인 내용이 99개입니다. 그 질문이. 그래서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99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교회를 개혁해야지, 종교 개혁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이야기해보자. 성경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른데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청이 면죄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성 베드로 성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교회를 지을 기금을 마련한 겁니다. 로마의 그 성 베드로 성당 한 가보시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천정에 보시면요 그 진짜 예술의 대가들이 그린 그 그림들이 가득하고 온갖 보물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크기도 웅장하고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한 거예요. 면죄부가 뭡니까? 그 면죄부 통에다가 돈을 딸랑 넣는 순간에 연옥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천국 가지 못하고 있는데 천국으로 탁 옮겨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식된 도리에서 돈을 내면요. 그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가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들, 가족들 다 천국 갈 수 있다니까 그걸 산 겁니다. 그것을 보고는 루터가 이건 좀 잘못되었다. 면죄부를 사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에 의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했으면 구원받는 것 아닌가.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내건 것이 교회개혁의,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도들이 사실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마틴 루터 때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라틴어는 사실은 사어지 않습니까? 죽은 언어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그 당시에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일반 사람들은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오직 사제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성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신부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신자들은 신부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된 거예요. 교황청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왜? 자기가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저렇게 하면 뭐 천국 간다 하니까 또 가는갑다 그렇게 믿는 거고. 이 성경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요, 이 독일 사람이지 않습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니까 사람들이 독일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자기 혼자 싸우는 싸움이었다면 루터도 아마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일반 신자들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읽으니까 야 이게 진짜 성경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데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바른 건지 아니면 틀린 건지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한국어로, 뭐 일본어로, 영어로 지금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루터 당시에는 독일어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잘못된 것도 말하면 그대로 그냥 믿고 지냈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지는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들 한글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일어 성경 가지고 계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날도 루터 시대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읽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루터 시대 때는 읽을 성경이 없어가지고 못 읽었는데 지금은 읽을 성경이 있지만은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누가 말하면요, 그게 맞는가 보다 쑥 따라가고 또 이분이 또 이렇게 말하면 저게 맞는가? 저 사람이 틀리는가? 그것도 헷갈려하고 이단이 와가지고 성경 이런 것이다 말하면요, 그런 거 같네 하고는 또 넘어가 버리고 또 믿음이 이런 것이라 말하니까 그대로 믿으면서 또 다른 종교와 별 다름 없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있지만은요, 읽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못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읽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이 필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덥지 않습니까? 춥습니까? 얼굴이 벌거신 분들도 계시고 눈이 반쯤 감기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바람이 앞으로 오니까 제가 목이 이렇게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설교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꺼주시면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의 그릇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필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온갖 오물들이 다 통과돼가지고 욕조건 뭐건 다 더러워집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요 온갖 더러운 그런 이상한 이단의 그런 지식들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이게 바른 것인지 깨끗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걸러가지고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 그 비슷하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즐기는 건 뭡니까? 할로윈 아닙니까? 할로윈 우리가 즐겨야 되는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 못할 때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구나. 우리 요즘 너무 이렇게 구분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필터로서 좀 걸러가지고 성경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단들이 말해도요 성경 가지고 딱 걸러가지고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네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이 독일 사람들 손에 주어졌기 때문에 또한 그 개혁에 불길이 꺼지지 않고 성공할 수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 이전에도요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때에는 종교개혁이 교회개혁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 때에 또 마치 뭐가 발달했냐면 구텐베르그의 인쇄술. 그냥 자기가 번역하고 책을 썼으면요,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면 사람이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그런데 마침 또 그때에 인쇄술이 발달하는 바람에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 인쇄되어 착착착착 인쇄되어 나갑니다. 루터가 기록한 책들이 인쇄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급속도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자기 언어로서 읽혀지고 루터의 책이 읽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가지고 합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실현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름대로 타이밍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때를 내가 자꾸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내 때에, 내가 생각한 이 때에 탁 되면 좋겠는데 참 안 된다. 우리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다른 예지만 제가 어제 비행기 내려가지고 전철을 타고 오는데 12시 4분 전차를 타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걸 타가 내가 어쨌든지 첫 비행기 타고 빨리 가서 또 준비해야 되니까 마음을 먹고 시간을 딱 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시 4분 전차를 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비행기가 11시 15분에 랜딩을 했습니다. 이러면 탈 수 있겠다. 11시 15분에 랜딩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택시하지 않습니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35분 때 탁 서더라고요. 문을 딱 열더라고요. 35분, 될 수 있겠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저는 이 정도 시간 남으면 충분히 이때까지 다 됐거든요. 될 수 있습니다. 딱 제일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딱 통과하니까 딱 보니까 45분인 거예요. 그러면 20분 남았지 않습니까? 탈 수 있지 않습니까? 되겠다. 준조 해가지고 짐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50분 딱 되는 거예요. 15분 정도면요, 가서 탈 수 있습니다. 전 뛰면 한 5분 만에 가면 탈 수 있거든요. 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찾으러 가고 싶더라고요. 찾으러 갈 수도 없고 좀 기다렸습니다. 딱 하는 시간이 점점 넘어갑니다. 11시 55분 안 나오는 거예요. 12시 다 돼가지고 짐이 착착착착 대짐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11시 59분 나왔으니까.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짐을 또 얼마나 또 짐을 많이 이렇게 싸들고 왔는지 짐을 들고는요, 싣고 뛰었습니다. 통과하는 뛰어가지고 이제 보통 이게 뭡니까? 이거 끄는 거 이거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탈 수 있거든요. 원래 탈 수 있는데 그날따라 딱 막더라고요. 안 된다고. 바뀌었나 싶어가 또 이렇게 둘러매고 막 뛰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갔습니다. 찾아가지고 탁 들어가가지고 막 뛰어서 계단을 탁 내려가는데 딱 보니까 12시 4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본의 전철은요 12시 4분 59초에 떠납니까? 12시 4분 1초에 떠납니까? 12시 4분 1초에 떠나지 않습니까? 12시 4분인 거예요. 딱 내려가는데 차가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땀은 진짜 억수가 쏟아지지요. 전철은 못 탔지요. 계획은 다 틀어졌지요. 제가 참 마음에, 하나님, 제가 빨리 가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조금 10초만 더 기다려서도 내가 탈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타이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짐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뛰어가 전철을 잡아 놓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태풍이 오는데 오늘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태풍 오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아침 비가 내리는데 비가 안 오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때에 해주면 좋겠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나름대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게 안 됐다 해가지고 원망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해주시나,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 번역하고 교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그는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죽고 난 이후에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렇게 또 한 번 사형시키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요, 하나님은 타이밍을 재고 계십니다. 이 지금 오늘날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에 모든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그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꾸 내 타이밍이 최고라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면요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아닌가 보다.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가 보다. 조금 내려놓을 수 있으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루트를 통하여서 교회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독일에는 루트,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는 프랑스 사람 칼빈, 그리고 스코틀랜드에는 존 녹스라는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될 때에 정말 그 유럽 전 지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꾸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경적인 교회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신앙을 가진 교회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내려오면서 변질이 된 겁니다. 면죄부를 사면, 내가 선행을 하면, 내가 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이 더 가깝다. 잘못된 변질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루트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존 녹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원줄기가 있었는데 가톨릭은요 원줄기에서 어그러져 있었습니까? 살짝 다른 길로 가고 있었는데 이 교회 계획을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간 교회가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가톨릭은 큰 집, 너희들은 작은 집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톨릭은 조금 살짝 비껴나가는데 우리가 원래 원줄기, 원래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간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이 교리를 가지고 루터가 개혁의 근원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언가 사가지고 우리가 선행을 통해 가지고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이란 것, 솔라 피데라는 것,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에 우리가 이 로마서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그 믿음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원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인데 자기가 가보지 못한 교회,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 교회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이때까지는 가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기록해서 보낸 그러한 책이 바로 편지가 로마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었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고 루터도 이야기하고 있고 칼빈도 이야기하고 있다. 오직 믿음이란 그 교리를 가지고 교회 개혁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가 말한 95개조 반박문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이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때문에 루터가 굉장히 큰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교황청으로부터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성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루터가 저렇게 말하니까 건축 그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그리고 그 교회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타격을 입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비즈니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할 때에 말씀대로 기억되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교회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란 그 원리를 가지고 교회 개혁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면죄부가 있는 것 같아요. 면죄부가 더 이상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누가 돈을 내가지고 그 천국하고 이렇게 아무도 안 믿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믿지만은 오늘날도 이 면죄부의 성격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착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선행을 하고 뭐 구제하고 이런 것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오직 믿음이란 이 단어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면죄부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이란 그 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알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어 오직 믿음이란 것을 알고만 있으면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오늘날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이란 것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네 아무것도 필요 없네 선행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우리가 뭐 구제도 아니고 이런 거 필요 없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네 맞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하면 이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머리로 그냥 생각하고 이해된다. 그래 그거 맞네. 이론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그 믿음, 그 신앙이란 말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의 교회가 왜 그렇게 오직 믿음이란 그것이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는지. 그들은요 그 당시에 삶이 있었습니다. 착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우리가 선행을 쌓아야지 덕을 쌓아야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으로 선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삶 속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 루터가 아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도 루터가 칼빈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와가지고 본다면 과연 단지 믿음 오직 믿음이란 말만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구원은 그렇게 받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과 다르다라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서 제가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만나봤는데 필리핀은 가톨릭이 90% 이상이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 가운데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요 감사한대요. 기뻐한대요. 정말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왜 기뻐하고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돌봐줘야 될 아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가 이 아이를 잘 돌보고 덕을 행하면 우리는 다른 집보다 훨씬 더 천국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가정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도 우리가 막 실망하는 그렇지 않는데요.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가톨릭은요 착한 행위 물론 착한 행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는 잘못된 겁니다. 착한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렇게 선행이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기본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그 교리 오직 믿음 이것이 루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교회 개혁적인 그런 말씀으로서 전달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삶이 여러분 개혁적인 그런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냥 오직 믿음이란 그만 붙잡고는요 직장 가면 똑같이 생활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사회에서 우리가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그들과 함께 편법을 쓰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과 같이 돈을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그들과 똑같이 그냥 아무런 그런 죄책감 없이 범죄하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다르고 직장 생활 다르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말 다르고 직장 하는 말 다르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 면죄부가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교리는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이야기 때문에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오직 믿음만 붙잡지 말고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학자들이 한두 사람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지. 이게 우리가 500년간 지켜온 것인데 오직 믿음이지. 왜 다른 소리 하느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저는 연구를 잘 안 해봤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500년 동안 오직 믿음이란 그 교리를 붙잡아 오면서 우리의 삶은 다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삶도 엉망이 안 되고 삶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오직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직 믿음만 붙잡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오늘날 깨어있는 신학자들이 보기에 야 오직 믿음만 붙잡고 있는데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은 다 엉망이다.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오늘날의 루터와 칼빈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 이단으로 모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이 따라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쓸 때 여러분 교리만 썼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다 읽어보십시오. 앞부분에는 올바른 교리,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가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뒷부분에는 반드시 삶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까지는 그가 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하지만 12장부터는요 우리의 삶, 너희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입으로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개혁주의를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면 과연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 믿음 구원 받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사형리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들 이야기할 때에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점점점 믿음에 떨어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입술로만 겁나가지고 지옥 가기 싫으니까 입술로만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삶은 믿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멀어져가지고 그들은 결국에 죽을 때까지 과거에 고백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한두 명입니까? 믿음은 삶입니다. 루트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바꿔져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개혁되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혁되어져 가야 합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물론 루터가 개혁을 시작했지만 칼빈은 개혁주의의 아버지 아닙니까?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는 가톨릭이 지금도 만연한데 스위스 제네바에 가가지고 그가 개혁교회를 그렇게 목회를 하였습니다. 제네바 갔을 때에 칼빈이 이렇게 목회하던 교회, 칼빈이 앉았던 의자 다 있더라고요. 본 적이 있는데 칼빈이 이야기한 것은 기독교 강연한 책에도 나오지만은 오직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화합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칼빈의 개혁주의적인 삶을 보면요 그 도시에서 그가 어떻게 개혁주의를 외쳤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제네바라는 도시는요 칼빈에 의해서 종교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경찰이 있었습니다. 도덕경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면 경찰이 잡아갔습니다. 삶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요 벌금 매겼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성경적이지 못한 삶을 살면요 도덕경찰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법적으로 제재를 했습니다. 삶을 간섭하였습니다. 삶이 개혁주의적으로 되기 위해서. 그러다가 사형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칼빈이 너무 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도 개혁주의 아버지지만은 칼빈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따르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터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가 루터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분 저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저 교회에서 저렇게 하는데요. 다 그렇게 하는데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자판기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3번이나 다른 사람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한 회사에서는 2번이나 이렇게 그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주차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자판기를 많이 뽑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있으면 우리 앞에 자판기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여기 채우러 오는 사람이 뭐 한 2주에 한 번씩 왔다면 지금은요 한 주에 몇 번씩 옵니다. 굉장히 잘 팔려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담벼락 밑에 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자판기 밑에 설치하면요 분명히 돈 많이 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익금을 몇 프로 드릴 테니까 장소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허락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딱 걸리는 게 세금이 걸립니다. 교회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우리는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제재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교단체라 가지고 교회라 가지고 세금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그냥 또 찾아온 거예요. 또 찾아와가지고 그렇으면 좋습니다. 전기도 우리가 바로 땡겨 쓰겠습니다. 교회 전기 안 빌려 쓰고 바로 땡겨 쓰고 아무런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익금 나오면 대신에 세금 관계 있으니까 그냥 세금 처리를 안 하고 떼서 그냥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세금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떼서 붙이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부정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 할게요? 다른 교회는 다 그래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다 그리 하지만은 다른 교회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100명이 다 100교회가 다 그래도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동경에 있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괜찮아 다 그렇게 해. 주중에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 우리가 조금 속이면서 장사해야지 돈 벌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100명이 살아도요 성경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루터가 말했던 것이고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고 바로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 보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중에 제가 어떤 그 학교에 교사로 있다가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그 부모가 된 사람의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매일 학교에 무사히 갔다 오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더라고요. 자기 아이들은 그렇게 학교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매주마다 교회 오는 것도 기적 같아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해가지고 이거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분 2-3번씩 와가지고 교회에서 뭘 줍니까? 밥은 주지만은 그 밥도 안 먹고 가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돈을 나눠줍니까? 여러분들 돈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헌금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되면요 태풍이 온다 해도 뚫고 이렇게 오는 거 보면요 기적이 기적. 어제 한민이네는요 태풍이 온다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교회 아침에 태풍 때문에 못 올까 봐. 야 제가 진짜 마음속에 이렇게 예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기적 아닙니까? 뭐가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참 귀하고 신비로운 일이다. 그것도 한 주만 다니는 게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사실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의 이러한 신앙이 다 허무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 개혁적인 그런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삶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개혁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들이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개혁주의적인 삶을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개혁주의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혹시 성경대로 살다가 고난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시면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개혁적인 삶을 가지고 성경이 그렇다면 나의 삶을 성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 그 믿음의 길로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기억해 갈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 에덴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저 재정이 넉넉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외면적인 좋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기초 위에 서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에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피곤치 아니하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어서 주님 땅 가운데에 말씀의 또한 수호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루터와 칼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500주년 또한 기념 그러한 주의를 맞습니다. 이 500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어 왔고 너무 많이 썩어 왔으며 너무 많이 냄새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교회와 일본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변화되며 말씀대로 기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